지금 어떻게 대금을 채워야 될지, 내가 어느 은행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어떤 제품이 우리의 기업, 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항상 내가 최선에서 마지막 선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자리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또 때로는 염려가 돼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떤 일의 마지막 결정을 항상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책임을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의 모든 결과적인 것들을 다 제가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또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제가 결정해 주시는 게 사실 성도님들도 편하시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이 뭘 가지고 왔는데 편안한 대로 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했는데 누군가가 또 어떤 성도님이 이걸 누가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하고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도 편하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한 거예요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주보 하나에 글자 들어가는 거, 색깔 변하는 거, 또 때로는 뭐 하나가 붙여지고 떼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생각 안 하고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어떤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중에, 은연 중에 어떤 말을 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가령 갑자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는데 제 자녀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다가 목사님의 자녀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면 차라리 제 자녀가 망가지고 있다 이러면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쉽지 않아요. 저희 집 아이가 4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아직 못 가지거나 또는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가정들이 저희 가정을 볼 때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할 때가 또 해야 되겠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 안에 무언가 확실히 바라보고 목표를 잡고 가면 그냥 쉽습니다. 저도 누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를 놓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기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사 문제도 저희 부모님 항상 이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교회 근처, 그리고 가능하면 거실이 큰 집. 왜요? 성도들 와서 순모임을 하고 구역모임을 해야 되니까 항상 방은 좁더라도 거실은 큰 집, 그리고 가능한 한 교회 근처 정해져 있어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준하면 우리가 선택하기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이사야서 36장 37장 배경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포위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고 죽게 되었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하룻밤 사이에 그 몇 날의 긴 날 동안의 고통과 애곡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단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의 싸늘한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시체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되고 18만 5천 명의 그 전쟁의 모든 그런 전리품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서 취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말하는 내 눈은 왕을 보겠고, 어떤 왕입니까? 가까이 있는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모든,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때가 되었을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일을 행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주님이 되어주시는, 왕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의 자리들. 18절 말씀 보면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여러분, 두려워하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망대를 계수하며 세어보고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던, 이 준비하던 아수르 군대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19절 말씀 보면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그 아수르 백성을 보지 않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쉽게 얘기하면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죠. 그냥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치가 떨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한동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막 일본 말만 들려도 막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막 독도 문제가 일어나서 막 서로 막 갈등 관계 있게 되면, 또 갑자기 어느 가서 상처가 있거나 이런 아픔인데 그 나라 말이 들리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아수르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 이제는 바뀝니다.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이 시온 성이 절기를 지내게 되고 그 절기를 지내는 시온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보니까 안정된 처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옮겨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안전된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안정되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얘기해요. 왜 가능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안정된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안정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계실 때죠. 22절도 보세요. 되죠?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삶에 흔들립니까? 왜 두렵고 왜 염려가 되고 왜 지칩니까? 자꾸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가 내 삶의 법도를 정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그것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새벽 기도를 누가 정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 갈 거야. 여러분, 내가 정한 거라면요, 여러분 혹여나 하루를 깜빡하고 지나가면 자책을 하게 되죠. 아우, 내가 못 일어나가지고는. 또 하나 반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너무 잘 나오다 보면, 여러분 힘으로 나오면 위험한 게 뭐예요? 왜 다른 중직자는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게 판단과 비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재판장이 누군데요? 여기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목회도 그렇지만
억지로 하는 거는 저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왜 강요와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권면과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편화시켜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신 평안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빗대어 보세요. 잘 되었으면 감사하고, 그 말씀에 비춰와서 내가 하나님을 놓고 살았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매일 새롭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신 이가 다 하나님이시기에, 때론 내게 거두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반드시 있게 되며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록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부흥이다. 오늘 내가 볼 때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자리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내게 있었던 것들이 다 쇠하여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어진 자리가 우리에게 부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23절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여러분 배에 돛대줄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돛대의 밑을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배는 이제 정처 없이 가는 거죠.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처 없이 너네는, 이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지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며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연약한 자리에 나가서 이 전리품들을 취해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이 백성들은 이제는 강건하게 되고, 그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의 간구, 다시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고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자리. 월요일입니다. 여전히 어제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을 시험과 도전이 여러분에게 계속될 거예요. 그때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안정과 평화와 평강을 주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세워 재판장으로 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결단으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삶의 증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자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